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번성하세요. 시작. 번성하세요. 우리 인사하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지난주에는 밤낮 번성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92편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악기로 찬양하고 하나님 생각에 순종하며 그 깊은 생각에 복종하고 교회의 정원에 심기운 나무처럼 교회와 예배당을 사모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파도타기라는 제목으로 시편 93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파도타기. 우리는 파도를 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파도를 타지 못하면 파도와 함께 부서지고 말아요. 파도라고 하는 걸 또 타는 것도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문제에게 막 대들고 덤비면 안 돼요.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입문할 때 파도를 정면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 파도를 타기까지는 뒤를 돌아서서 파도를 등으로 맞아야지, 정면으로 맞으면 계속 코로 물이 들어오고 입으로 물이 들어와서 파도 타기도 전에 이미 다 지쳐버리고 공부를 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레슨을 포기하고 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파도가 넘실넘실 내 몸 쪽으로 올 때는 뒤를 살짝 돌면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가 내 몸을 타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보드 위에 눕는 거죠. 엎드려서 누운 다음에 또 파도가 올 때까지 뒤를 보면서 기다리다가 오면은 뒤를 보지 말고 정면을 보고 해변가 쪽을 보고 패들링을 팔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오는 파도를 타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파도를 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파도를 정면으로 대응하는 게 첫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고 내 코 앞에 뭔가 불이 나고 뭔가 무너지고 뭔가 삶이 끝장날 것 같은 일, 다 끝내야만 할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잠시 뒤로 돌아서고 잠시 보지 말고 있다가 그것이 내 등을 치고 지나가고 나면 보드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 파도 타기 하는 시인이 나옵니다. 큰 물이 일렀고 큰 문이 일렀고 큰 물이 일어났다고 3번, 4번 이상 강조하는 구절을 우리는 방금 읽었어요. 시인은 어떻게 이 파도를 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파도에 부서지지 않고 파도를 타고 넘어서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93편 머릿말이 없지만 역시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이 머릿말에 있어서 이 다윗이 썼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불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로 하면 준비일, 어제 토요일 같은 날이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날을 맞이할 때 영원한 안식일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임해야 되고, 토요일 같은 경우 우리로 할 때는 준비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주님의 날, 그러니까는 그때는 우리가 하는 일요일이 아니었겠죠. 토요일이었겠고 전날은 금요일이었겠죠. 예비일이니까 그 예비일에 이 찬양을 93편을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부르면서 안식일 전에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요? 한 주간 세상에서 월화수목금,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파도에 맞고, 왼쪽에서 오는 파도에 맞고, 또 밖에서 오는 파도에 맞고, 안에서 오는 파도에 맞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 이제는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그 하루 전날 결국 여호와께서 통치자다 이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파도와 고난, 여러분 인생에 무슨 파도와 고난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의 첫 번째 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93편은 개인 찬양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개인 찬양시가 오늘 우리에게는 회중 찬양이 되었죠. 개인 찬양이 결국에는 전염을 일으켜서 회중이 다 찬양하기. 그 한 사람이 짜증내면 그 공동체가 다 짜증나는 거 있죠. 한 사람이 자꾸 화내기 시작하면 가정이 다 짜증내고 교회가 다 짜증내고 나라가 다 짜증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영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개인 찬양시라고 하는 것과 회중 찬양시라는 게 시편에서 구분되고 있죠. 그런 거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도 느껴야 되는 거야. 결국 한 사람의 휘파람과 노래가 우리 가족의 노래가 되고 우리 교회의 노래가 되고
우리 사회의 노래가 되고 국가적 노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거구나.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날 전에 최소한 우리가 토요일쯤에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파도와 풍파가 있어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이 1절 한 절 한 절 구조를 제가 다 나눠봤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단락이 이게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단락 안에서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1절은 서론이 되는 거예요. 서론. 이 93편의 서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통치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통치 받고 있어요?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천국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에요? 천국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대사관이죠. 그러니까 여기로 피신하는 사람들을 한국 정부에서도 사실은 색출할 수가 없어요. 군사정권 때도 명동성당에 들어간 범법자는 현행법으로도 잡지 못했어요. 사찰의 소문자들을 잡을 수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 광장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짓밟혔어요. 예배가 회방당했어요. 방해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한 번은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예배를 사수했던 우리가 회개한다고?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는 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100여 년 전에 신사참배했던 거에 대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가결을 했죠. 그리고 오히려 그걸 반대했던 제 나이 또래 된 40대 소양 주기철 목사를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파면시켰어요. 복권된 지가 불과 20년도 안 됐어요. 그거 몰랐어요? 주기철 목사님 뮤지컬 만들고 난리를 쳤던 우리 한국교회 기억하십니까? 90년대, 2000년대? 그때도 복권이 안 돼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가 아니었어요. 몰랐죠, 여러분? 그러고도 우린 뮤지컬 잘도 하고 잘도 봤어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 스토리 보고 눈물 많이 흘렸죠. 그러니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는 먼저 회개의 단추를 껴야 되는 거예요. 100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신사참배가 죄라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했죠. 평양 대부흥 100주년 맞아서 상암 경기장에서 했던 회개가 그런 회개의 메시지였죠. 그죠? 2000년도에.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고서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신사참배 가결했던 사람들 다 죽고 나서. 그죠? 우리의 이 예배됨, 이 파괴된 것, 전염병 중에 과연 예배를 폐쇄하고 교회를 짓밟을 수 있는가? 아니 성경을 둘째치고 민국, 대한민국의 헌법상으로도 그게 가능한가? 우린 생각해야 돼. 감사하게도 미국에서는 2년 전에 벌써 초창기에 어떠한 비상 상황에서도 교회는 인간의 필수 기관이므로 제재할 수 없다. 이게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이었어요. 우리는 아직 멀었죠. 선진국 아니에요. 안타깝죠. 가슴 아프죠. 자유를 억압하는 것.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면요. 여기는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다? 이 교회고 여기는 천국 대사관이에요. 여러분이 여기로 도피처 삼아서 도망왔으면 밖에서 누구도 여러분을 색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 보셨지만 저희 교육자들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여러분 다 보셨지만 7급, 6급, 9급 공무원들이 그냥 들어와요. 사진 찍어요. 저한테 목사님 성도들 다 집에 가라 그래요. 너 누군데? 네가 뭔데? 야, 너 총회장 같다. 너 말하는 게. 야, 우리 교단 총회장도 나한테 그렇게 못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2년 전 확진자 100명 나올 때, 전국 100명 나올 때, 지금 이번 주에도 5만 명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뉴스도 안 보죠. 이제는 뭐 3만 명이 나왔든 뭐 5만 명이 나왔든 상관없어. 이제는 안 봐. 이걸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멍청해지고 같이 우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괴대지로 하는 거고 통치하기 딱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애국가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는 찬미 예가 14장에 들어있던 찬송가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불러와요, 우리 민국들은.
대한의 민국들은 정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목 터져라.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국민학교 때부터 그죠? 불러왔다는 거 아닙니까? 시인은 확실하게 안식일 전날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지금 부는 저 큰 물도 저 큰 파도도 결국 누가 잠잠하게 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런 표현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너 그런 권위 어디서 났어? 나 스스로 입었느니라.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진정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처음 딱 만났어요. 신비현상이에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자가 누구예요? 교통법규를 초월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 법 위에 있는 자, 그 룰을 만든 룰러. 그들은 그 법을 초월해요. 신호등 기계로 빨간불이었던 걸 버튼 하나로 바로 그냥 초록불로 바꿔버려요. 예? 대통령이나 외국에 대사관들이 왔을 때는, 대사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순경 경찰들이 그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 스트레이트로 논스탑으로 차가 갈 수 있게 이제 해주죠. 그래서 법에도 있어요. 대통령 차는 시속 80km인가 60km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거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가서 그렇게 운전해봐. 바로 그냥 딱지 막 탁탁탁 날라오는 거예요. 그냥 6만 원, 8만 원, 6만 원, 8만 원, 3만 원, 8만 원 막 날라오고 막 우리 한 달 월급 다 날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거 왜 안 타냐고요? 그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엔트로피가 증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연소가 안 되고 있잖아요. 화학 반응의 법칙이 안 맞잖아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안 맞잖아요. 지금 빨리 타가지고 기체로 되든지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 법을 초월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소개하죠.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시편에 93편 1절에 나와 있네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 영어로 하면 that I am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I am 뭐뭐뭐죠.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가 없어요. 지금 스스로라는 말로 그냥 바뀌었죠. 나는 뭐뭐이다. 존재예요. 비동사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좀 개미의 차원에서 이해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설명하려는데 주님도 어려워.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다라고 소개해 보았어요? 예? 저는 애 아빠고요. 뭐 이거부터 다요. 저 애 엄마고요. 이게 다요. 저는 직장인이고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산 떡이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한 생수라.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여러분 사람한테 들어봤어요? 소개팅 나갔는데 나는 영원한 생수라. 이야, 이건 뭐 보통이 아닌데 이거. 요즘 정신질환이 많다고 하지만 이 정도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응? 또 추상적인 이야기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빛이라. 빛이라. 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응? 여러분 자기소개하는데 여러분 어디 면접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42살 남궁현우 세상의 빛입니다. 뭐 미쳤다고? 아니 빛이라고요. 빛이라고. 그 알아듣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그런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양의 문이라. 문?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요한 복음에 나오냐면 이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차원에서는 언어가. 하나님의 차원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뭐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최대한 해주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다윗이 뭔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 뭔가 올라간 거예요. 그분은 누가 뭐 올려주고 뭐 입혀주고 뭐 누가 뭐 어떻게 해줘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과학 법칙도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게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과 태양계의 은하계 공전 아니에요? 지금 수십만 킬로의 속도로 지금 막 돌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지럽지 않아요? 요즘 가끔? 앉았다 일어나면 가끔 어지러운 게 그 이유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에너지 감소의 법칙, 제가 공을 던지면 공이 포물선으로 휘 에너지 감소 땅땅땅땅땅땅땅땅, 이게 에너지 감소예요. 그죠? 그네를 밀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멈춰야죠. 근데 이 지구는 공전하고 자전하고 도는데 이 속도가 말이죠, 안 줄어요. 정확해서 이 원력과 양력에 오히려 우리 시계를 맞춰야 되고요. 예? 교정해야 되는 수준이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이고 지금 실시간으로 간섭하고 계시냐? 스스로 계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계시고 그분의 차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개미가 인간의 차원을 다 이해 못하는 것과 같을 정도예요. 이해가 안 돼.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제1원인인 거예요. 근본이에요. 태초예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스스로 그렇게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이 옷의 신학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제가 쓰고 싶은 책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재판 신학, 옷의 신학, 뭐 결혼 신학, 결혼 신학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냈더라고요, 책을. 제가 쓰고 싶은 책 목록이 한 30개 이상 목록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제목만 있어요. 책은 제목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옷을 입으셨다는데 무슨 옷이에요? 능력의 옷이에요.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메시지 전달이 되죠. 요셉이 자주색 옷을 입으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귀족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옷을 어쩌면은 집에 있는 것 중에서는 잘 입으셔야 돼요. 능력의 옷을 입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인간의 옷이 뭐예요? 죄의 결과물이죠. 죄의 결과물이에요. 옷이 날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에는 죄의 결과물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도구요, 더위와 추위가 있을 때 사용하는 그냥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옷을 처음 입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그런데 그 옷이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엘리야를 보게 되면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넘겨주죠. 가죽 옷은 어때요? 무늬가 지문처럼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그 옷을 입고 오는 사람 보면요, 우리도 사람을 착각할 때가 있죠. 저런 막 입는 옷 스타일은 우리 목사님 같은데, 저렇게 신경 안 쓰고 막 입는 저 옷은 우리 목사님 같은데, 한데 딱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옷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피와 식별이 가능해집니다. 뭐 군인들이나 경찰 옷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옷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옷 입으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아, 너희는 금팔찌나 금반지나 코걸이나 따은 머리로 단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해라 하는 것이죠. 사람이요, 내면이 비어있을수록 물질과 외면으로 계속 단장하려고 합니다. 뭔가 가난한 거예요. 뭔가 허기지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 꽉 차 있고 자존감이 높고 당당한 사람들은요, 옷 별로 신경 안 써요. 옆 사람이 그 사람 옷 신경 씁니다. 옷 없어? 옷 하나 사줄까? 난 괜찮아. 당당해. 그죠? 왜? 그리스도로 내면의 영적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냥 옷은 그냥 수수하게 입고 그냥 되는 대로 어쨌든 잘 입기도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 갖다 입은 것 같기도 한데 매력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여인은 막 반지 손가락마다 다 꼈는데도 징그러운, 그 인디안 추장 딸같이 생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저렇게 지렁지렁하고 막 귀에 막 버스 손잡이가 달려있고 한번 잡고 싶고 막, 아무리 금으로 은으로 막 꾸며도 별로 예쁘지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 능력의 옷을 입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옷을 입어야 돼. 보이지 않는 옷이에요. 오늘 이 옷 한 벌씩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자다 깨다 오늘 뭐 목사님 뭐 준다 했지, 왜 안 줘? 이러고 또 화내지 말고 깨어 있으라. 준다고. 받아가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러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고 심판할 때 뭐라 그래요?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들,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자들, 그들은 내 백성이므로 보석처럼 숨겨두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와, 내 백성이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세마포 에봇을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빨래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날마다 발을 씻는 행위와 같은 회개. 그러니까 오늘 그 저녁이 오늘 그 일이에요. 예배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오늘 주보 5페이지도 나와 있지만 이 포스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단체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13년 전부터 예배. 그래서 티저 영상도 만든 게 뭐냐?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못 드렸던 예배, 무너졌던 예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자, 선포하자. 오늘부터 시작이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옷을 다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옷이에요.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여러분, 저도 허리띠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허기져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딱 졸라매면은 힘이 딱 들어가요. 군인들도 군대 가면은 군복만 주지 않죠. 요대라 그래가지고 딱 벨트를 줍니다. 거기 뭐 수통도 달고 탄창도 끼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배를 딱 힘있게 짱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전신 갑주에도 보게 되면 그 띠가 들어가 있죠. 무슨 띠냐? 진리의 띠인 거예요. 띠. 그 진리가 뭐냐? 힘이 된다. 힘. 여러분도 허리가 기본이죠. 허리 디스크 환자가 요즘 많아서 기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허리가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이 띠를 띠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힘이 있다. 주님이 진리의 파워, 주님이 진리의 힘이 되신다. 능력으로 옷을 입으셨고 그 옷을 띠로 탁 진리의 띠로 띠셨다.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진짜요. 공정과 자전이 틀림없어요. 정확히 일어나요. 기똥차요. 올해는 왜 이렇게 추석이 빠른가 했는데 맞아요. 그게 계절이 맞잖아요. 딱 그 추석 지나니까 바로 그냥 추워지는 거예요. 정확히. 2절 주의 보호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자, 서론이 딱 끝나고 나니까 영존하신 주 A라고 하세요. 1절은 서론, 2절은 영존하신 주 하고 뭐 A 아니면 서론을 A라고 해도 되고 이걸 B라고 해도 되고 먹이기 나름이에요. 영존하신 주. 결국에는 이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누구냐? 2절 주의 보좌는 바로 그 보좌, 의자에 앉아 있는 분이죠. 왕이 왕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주님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옛날부터 있었던 왕좌라는 것입니다.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의 통치 영원해. 대통령 5년이에요. 왕은 100년이에요. 자기 인생까지, 자기 자녀의 인생까지죠. 그죠? 고종 황제가 우리도 있었잖아요. 조선 말기 끝났어요. 뭐 러시아로 도망가고 하다가도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로부터 계신 왕, 예로부터 계신 통치주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는 영원부터 계셨도다. 우리의 시간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영원히 덩달아 살게 되는 거 아세요?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는데 영원한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우리도 덩달아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아, 우리 주 하나님의 차원은 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구나.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통치자를 믿고 따라가세요. 세상 통치자 해봐야 5년 지나면 또 조사받고 깜빵 가고, 조사받고 깜빵 가고, 탄핵받고 또 깜빵 가고. 그 세상 통치자 따라가 봐야 그 유통기한이 5년짜리도 안 된다는 거죠. 영원한 통치자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는 육적 통치를 받느냐 영적 통치를 받느냐. 육적 통치를 받는다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두려워했겠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수긍했겠죠.
육적 통치,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지 않고 천국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세요. 바울도 베스토 총리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가이사르 시저 앞에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물론 있었지만 그 로마의 제재에 눌리지 않았어요. 위축되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았어요. 왜? 천국 백성이라는 자존감이 컸기 때문에. 자존심 따위는 없어요. 자존감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도 천국에 대한 자존감이 있으면요, 내가 무슨 옷을 입든 뭘 먹었든 안 먹었든 상관. 요즘에는요, 안 먹으면 금식하고 살 빠지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응? 금식하면요, 몸에 독소도 빠진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먹기를 원해, 우린 항상. 그러니까 자꾸 싸요. 다 같이 뱃살 한번 잡아봐, 시작. 너 누구냐? 내 몸에 내가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요, 일단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예,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요, 대한민국 한국 시민권자가 아니요, 천국 시민인 줄 압니다.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정권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그거예요.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도 한번 섰었죠. 당당한 거예요. 왜? 이 땅에 자신의 나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는 바로 무형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걸 회개하는 날이에요. 저녁에 모여서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하지 못하고 엉망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예배는 이렇게 곶감 빼먹듯이, 그죠? 닭고기 하나씩 빼먹듯이 빼버려도 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이 지금 만연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생명입니다라고 수십 년간 한국교회가 외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헛발질해버리는, 꼴 결정력이 없어요. 신앙 결정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라며 생명을 걸어야 될 거 아니? 교회가 생명이라며 교회 목숨을 걸고 안 되면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 썩은 냄새를 맡으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카타콤에서. 오늘 그거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제가 맡은 주제가 오늘 집회의 그 핵심 주제고, 제가 3번째 연사로 올라가서 그걸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할 겁니다. 왜? 주님의 보호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고 주님은 영원부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통치를 받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자, 3절은 주를 대적하는 파도가 나옵니다 하고, B 해도 되고 C 해도 되고 이렇게 매기세요. 주를 대적하는 파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반대 세력이 있어요. 대적하는 파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다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도 반대하는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물며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한테 다 인정받겠다 꿈 깨세요. 그럴 일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걸 아예 기본으로 인정하고 인생 사는 걸 시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3절, 여호와님 큰 물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큰 물은 뭐냐면 대적을 말합니다. 대적. 마치 대적 군인들이 와 하는 그 함성 소리죠. 바닷소리처럼.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2번이죠. 강조. 또 나온다요.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3번, 최상급이죠. 최상급의 공격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중이라니까요. 또 미사일 쏘는 거예요. 서해 바다로 동해 바다로 막 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물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물이 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그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우리 인간이 관측한 파도 중에 가장 높은 게 한 30m짜리, 40m짜리 그런 파도가 있대요. 그야말로 집채만한 파도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별난 서퍼들은 그런 파도를 타기 위해 일부러 그런 데를 찾아가요. 그리고 실제 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원수들, 그들을 파도라고, 큰 물이라고, 홍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크고 많고 화려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 큰 물이니까 좋아요? 큰 물에서 놀아볼래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그를 큰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글로, 한자로 홍수라고 하죠. 그죠? 넓을 홍, 물 숫자잖아요. 큰 물이에요. 그 홍수 났을 때 여기 앞에 양화대교 남단에 가보셨어요? 그 물 어떻던가요? 색깔이?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진짜 우리 마실 수 있는 물은 어디 있어요? 응? 생수죠. 그러니까 홍수보다 생수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상 사람은 크고 많고 화려하고 더 많은 거 합쳐, 더 많은 거 섞어. 근데 커지긴 했는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세상은 홍수인데 교회는 생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을 6번이나 바꿨대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와우, 그것도 능력이다 진짜. 그죠? 한 번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결혼 한 번도 힘들어서 이제 안 한다 그러는데 6번? 능력이다. 너 그것도 진짜. 뭐 얼굴이 예뻤는지 돈이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예요? 목 마르다.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끄러움과 계속해서 목마름과 갈증이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갈망하면서 헐떡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가출하고 하루 밖에서 외출하고 외박하고 들어오는 거 보면 부모님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자리 못 잡는구나 저 녀석. 자리를 못 잡아.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봐요. 이 일했다 저 일했다 막 세상 사람 의지했다 또 사기 당했다가 또 죄에 빠졌다가 또 후회했다가 막 교회를 오라 그래도 왔다가 갔다가 말다가 이러면요, 하나님 아버지 볼 때 아이고 이 녀석 아직도 마음을 못 잡아. 아직도 능력의 옷으로 입지 못하고 띠를 띠지 못했구나. 진리의 띠로 단단하게 아직 매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겠어요? 큰 물이 오고 큰 물이 올 때 우리는 그 파도를 만드시고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물결이 최상급으로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거. 몰려와요.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그것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을 대적하는 파도, 이것이 3절이에요. 3절. 자, 그 다음 4절 넘어가면 파도보다 크신 주님이 나와요. 아하, 파도보다 크신 주 하고 C 프라임 딱 이렇게 탁 찍는 거 있죠. 그 대시가 아니라 대시는 이렇게 가로로 긋는 게 대시고 딱 찍는 거 프라임 어퍼스트로피처럼 딱 찍는 거. C 프라임 하고 파도보다 크신 주 하면 3절하고 동의어가 나오는 평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제 아무리 파도가 40m 일려도 그 40m 파도보다 높이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홍수보다 크신 생수를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이 파도보다 크신 주 하나님, 와,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 많은 홍수, 사실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 갈색빛으로 그 먹겠습니까? 그 교육자 수련회도 그 메콩강 한번 갔다 왔는데 그 큰 강, 세계 4대 강이라고 하면서 그 4개국 나라를 다 둘러오는 강이거든요. 그게 뭐 태국, 캄보디아 뭐 해가지고 뭐 베트남 해가지고 다 거쳐서 바다까지 나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진짜 크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메콩강 색깔이 카페라떼야. 그 카페라떼인 줄 알고 먹었다면 큰일 납니다. 안 보여요. 속이 안 보여. 그 흙탕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 물 자꾸 이렇게 섞으면요, 그 흙탕물 섞여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요, 혼자 조용히 있을 때는 맑은 물 같죠.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말 한마디 틱 하면요, 마치 빨대로 컵 한번 속을 휘저은 것처럼 부유물이 그냥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흙탕물, 홍수예요. 생수는요 뭐 작죠. 약수는요 철철철 나오죠. 조금씩 나오죠. 시간이 필요하죠. 크고 넓지 않죠. 어렵죠. 줄 서야죠. 기다려야죠. 인내해야죠. 산에 등반해야죠. 힘써야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 마실 물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물이에요. 교회의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이 생수의 진리, 이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약수인 것입니다. 생수인 것입니다. 예? 이걸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것 그거 합치고 커져봐야 여러분 홍수에 불과해. 메콩강 그 카페라떼에 불과하다고요. 그거 한번 누군가 외부에서 막대기로 확 쳤으면요, 그냥 지능 모래 그냥 부유물 다 떠올라요. 다 떠올라. 어떻게 해야겠어? 오늘 철저하게 모든 부유물 토해내고 회개하는 주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물결보다 높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주님 능력 날 덮어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니이다. 파도보다 크신 주 C 프라임. 마지막 5절 영존하신 여호와 하고 B 프라임 딱 하면 돼요. 그러면 정확히 2절과 평행이고, 이걸 무슨 구조? 수미 쌍관법 샌드위치 구조가 탁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 인문 문학적으로 봐도 기가 막힌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짧은 구조를, 짧은 시 안에, 그죠? 2절과 5절이 평행이요, 3절과 4절이 평행이죠. 그러니까 B, C, C 프라임, B 프라임 딱 역교차처럼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샌드위치에는 가운데 내용물이 맛있는 법, 그 내용은 주를 대적하는 파도가 있지만 파도보다 크신 주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아하. 이걸 보란 말이에요. 이 93편은 그걸 보여주면서 안식일 전날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70인경은 머릿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엔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써 있다 이거예요. 안식일 전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마음의 환난과 혼돈과 그런 구정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인은 안식일까지도 그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 예배를 폐하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이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사회를 맡았고 찬양을 맡았어요?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 사적인 감정 때문에 교회의 예배를 접는다? 이거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아셨어요? 아직도 그런 수준이라면 내 안에 흙탕물이 한 10cm 이상은 쌓여 있다고 생각하셔요. 그걸 빼내야 돼. 내면의 자아의 본성의 중심이 거듭났는가 내가. 이거는 성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칭의의 문제예요.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마음이 또 이렇게 우울증이네. 내 마음이 또 조울증이 왔어. 내 마음이 또 이래. 또 이래. 성화가 안 돼. 성화가 안 돼. 왜 이렇게 성화가 안 되지? 존 칼빈은 말해요. 성화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 친구야. 칭의의 문제가 있는 거야. 거듭났어? 예수님이 왕이야? 성경대로 무조건 복종해? 왕의 명령을 들어? 그것으로 옷 입었니? 안 되지. 아직 너 영접 안 했어. 너 아직 하나님 안 믿어.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스스로 속이는데 1등이에요. 교회 가지고 찬양으로 감성 한번 확 하고 눈물 한번 쏟으면요, 자기가 막 천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하다못해 연세대 교문을 들어가 보든가. 거기도 큰 비석으로 그게 탁 써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건 거기 있는 거예요. 진리, 지정의. 근데 우리는 정지의, 그죠? 의정지 뭐 이렇게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했던 게 이스라엘 호세아 마지막 선지자의 유언이었어요.
성토였어요. 결국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워했던 건 뭐예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언행불일치, 이게 신행불일치로 왔고, 예배가 생명입니다, 교회가 생명입니다, 카타콤에서도 로마의 10대 박해, 네로의 그 엄청난 박해에서도 우리는 무덤에서도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죄입니다. 일제 정부에서도 정부에게 항거한 게 우리 기독교 독립 애국 계몽 운동가들입니다. 그렇게 공부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헛발질. 종교개혁자, 올해 이번 달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붙이고, 존 칼빈, 쭈빙글리, 파레,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세계 문명을 뒤집은 날입니다. 진짜. 그날 이야기한 게 뭐예요? 흑사병이 돌아 치사율 75%가 돼도 나는 비텐베르크를 떠날 수 없다. 한 사람이라도 이 도시에서 예배자가 있다면 나는 목회자이므로 예배를 집례할 것이다. 성찬은 2주에 한 번씩 하는 게 유익하다. 폭풍우가 쳐도 예배하러 가다가 루터는 벼락이 자기 앞에 있는 나무에 탁 맞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뭐 집회만 하면 비가 와. 아무튼 그죠? 하늘도 우나 봐. 어제까지 그렇게 날씨가 좋더니, 지난주도 그렇고 하늘도 우나 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에스라 10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시 반복되는 걸 볼 때, 이방 여자를 취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걸 또 반복하는 걸 볼 때, 수염과 머리털을 쥐어뜯고 광장에 엎드려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하는데, 회개하는데, 백성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또한 큰 비로 인하여 더 떨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허허. 에스라가 회개하는 그날도 뭐가 왔어요? 큰 비가 왔다는 거예요. 비 맞을 준비 됐나요? 우비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닐 일회용 우비. 에스라 땐 우비가 없어. 에스라 땐. 또 우리가 에스라 교회야. 오늘 앞장서서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늘도 우는 듯 같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 회개한 지 몇 년 됐다고. 신사참배 때 스스로 교회를 폐쇄하진 않았어요. 신사를 향하여 절하고 예배는 드렸어.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최소한. 네? 모였다고요. 더해,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하나님의 경건의 힘으로 써야 되는데,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쓰고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걸 경건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칼이 강도한테 가면 날강도가 되는 거고, 요리사한테 가면 맛있는 요리를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을 손에 붙잡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네? 회개해야 돼요,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단체를 일으켜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부천 버스킹 예배 한 다음에 이제 본 집회로 또 우리 이 지하실에 있는 이 조그만한 교회를 하나님이 가운데 탁 세우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처럼 대신하여, 아니 에스라가 이방 여자 취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뭐라 그래요? 저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의 민족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가 정수리까지 찼고 하늘까지 미쳤나이다. 그래서 수염을 젖뜯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있다는, 옷을 찢는 유대인의 문화는 가슴을 찢어버리고 싶다는 거죠. 진짜 가슴 찢어진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장서서 제일 앞줄로 오세요. 제일 앞에. 응? 내가 볼 거야. 맨 앞에 없으면 없는 거야. 그냥. 우리 오후 예배 없어요. 그 오후 예배예요. 오늘 주보 보세요. 오후 예배 그겁니다. 저녁 6시 반. 네, 예배당이에요. 거기가 광야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진짜. 자, 그래서 이 93편 5절은 영원하신, 영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님,
주의 증거들, 이 증거는 증언, witness, 이거 법적 용어예요. 증거, 증언. 그래서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그 증거가 뭐냐? 말씀, 언약, 법,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주님의 법, 말씀은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이렇게 나오죠. 매우 확실, 강조가 계속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존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거를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예요. 성경을 달게 먹는 자예요.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주의 집은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이것이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파도 타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교회로 모여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드 삼아서 파도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도를 타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파도 타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비법,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예배예요. 예배. 2절에 주님의 보좌를 의지하여 나간다. 그 보좌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느니라. 감히 우리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에스더 왕비는 그 왕 앞에 나갈 때 감히 나갈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나갔단 말이죠. 감히 우리가 나가려면 목숨 걸어야 돼. 예수님이 목숨 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여기 2절에서 주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영원한 보좌 앞에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된 것, 그 나가는 것, 예배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파도를 타는 첫 번째 단추예요. 나가야 돼. 교회로 모여야 돼. 교회라는 뜻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엑소더스 하면은 출애굽 탈출, 에클레시아 하면 밖으로 나가서 모인 자들, 에크 하는 건 나간다는, 나간. 집에서 나와서 모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예요. 두 번째 파도 타는 방법, 4절에서 본 것처럼 파도보다 크신 주를 믿어야 돼. 파도가 제일 크다라고 믿으면 안 돼요.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난관, 문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직장에서, 사업에서 겪고 있는, 학업에서 겪고 있는 이 파도, 이 파도보다 하나님이 높이 있다는 걸 신뢰,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파도 타는 두 번째 방법이. 마지막으로 파도 타는 방법이 뭐예요? 5절에서 본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증거, 영원한 하나님의 법,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넘어 복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자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맡기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파도 타는 방법이에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은 미친 바람이라고 해서 방향이 없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세 가정이 바꿔가면 우리 집에 와서 하루씩 잤는데, 또 처음 온 애들은 제가 선물로 캠프 파이어를 해줍니다. 오늘 이번 주는 캠프 파이어만, 지난주는 세 번 했어. 캠프 파이어만. 불이 안 붙어. 왜? 바람이 방향이 없는 거예요. 막 돌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은 방향이 없어요. 광풍이. 유라굴로 광풍을 맞서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44절까지 이 광풍을 만나는 자세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바울에게 계시해 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르 시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꿈에,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로마 황제 앞에도 서야겠고 너와 함께한 자들을 276명 한 명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27장 사도행전 27장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야, 하나님이요 파도보다 커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밥 먹어라.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어라. 또 먹어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수영해서 널조각을 의지하여 헤엄쳐서 육지로 도약을 하겠죠. 그리고 진짜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하여튼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수영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영하는 사람들은 수영해서 전부 육지로 상륙을 했대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되니라. 276명 전원 구조가 됐어요. 배가 파손했는데. 와. 그러니까 어떤 파도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 파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주님이 파도 위로 걸어올 때 나도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오라! 주님이 하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도 파도 위를 걷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빠져가는지라 또 파도 보는 거예요. 태풍 보는 거예요. 바람 보는 거예요. 큰 물결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또 떨어져. 파도 타기를 할 땐 처음부터 파도를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뒤를 돌아 서야 돼요. 자꾸 맞으면 안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 제1항 섭리의 1항에 보면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통치하신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통치하신다. 우리는 한국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여기는 천국 대사관이요 전국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파도를 탈 수 있는 곳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파도 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섭리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오늘 이 93편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파도가 와도 내가 너를 그 발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들어주고 싶은, 그죠? 수영을 가르치고 싶은, 파도 타기를 알려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나는 사수하고 있는가? 파도보다 크신 주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영원한 말씀 성경을 교회에 나와서 배우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믿노라 말했던 바울처럼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믿고 있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노를 젓고 있는가? 적용을 해보시고 소그룹 모임 때 같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8장 24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 12페이지 신약성경 12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님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입니까? 네,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현우야, 이 믿음이 작은 자야. 파도보다 더 높이 계신 주를 바라보라고 93편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저주와 질병과 죄악과 지옥과 우울과
징벌과 모든 사망의 파도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는 영원한 우리의 노아의 방주가 되었고 우리가 탈 보드가 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들어서면 전 세계에 대홍수가 일어나도 주님 안에서 영생하는 살아남은 생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영한 이것이 복음이에요. 파도를 타지 못하면 파도와 함께 우리는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파도 타기를 하며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파도에 부서지지 않고 파도를 넘어서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파도를 타고 있습니까? 93편 읽어보겠습니다.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주를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을 곧대로 믿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파도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증거의 말씀을 의지하는 영원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